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좋은 목장은 어떤 것이 좋은 목장인가 하면 양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양들이 안전히 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환경이 구비된 것이 좋은 목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들이 먹을 음식들도 풀들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또 양들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그것이 사자든 곰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양들을 해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비를 하는 그것이 좋은 안전한 목장이죠. 먹을 것은 많은데 사나운 짐승들이 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면 그건 좋은 목장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냥 목장에 있으나 마나 자연에 그냥 있는 상태가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들이 해칠 수 없도록 그런 방비는 잘 되어 있는데 좋은 꼴이 없다고 해도 결코 좋은 목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자는 좋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그런 환경이 되게 하고 풍족한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그와 함께 이제 도둑이든지 또는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잘 해놓는 것이 이제 좋은 목자, 훌륭한 목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양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보다 더 복이 없습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이 늘 풍성하고요. 마실 것이 늘 흡족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그렇게 다윗은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는 좋은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를 해놓고요. 양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대적들을 다 막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아서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은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꼴을 제공하는 것인데 함께 또 양들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도둑놈이 훔쳐가도 가만두고 이리가 잡아먹어도 사자가 잡아먹어도 가만두면 그러면 좋은 목자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목동들은 그런 도둑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이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고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양들은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울타리 밖에 있는 짐승들을 보니까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갇혀서 사는데 저기 너무나 그냥 자유스럽게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가려고 하면 나가면 결국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양된 우리가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시와 담으로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높은 담장이 쳐져 있고 또 가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깥 세계를 동경함으로 인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소망만 가지고 계속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담장에 부딪히는 일, 가시에 찔리는 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요, 담장에 한번 부딪히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가시에 한번 찔리면 거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짐승들이 참 영악하고 똑똑해요. 한번 부딪히면 안 가요. 한번 찔리면 안 가요. 그런데 사람은 미련해서 자꾸 갑니다. 이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보면 사람이 짐승들보다도 훨씬 무딘 면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짐승들은 저는 그 소를 제가 많이 먹여보지는 않았습니다. 소를 키워보지도 않았고 먹여보지도 않았는데 소를 키우는 것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소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가 풀을 먹어요. 풀을 먹는데 그 풀에는 보면 풀이 한 가지만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가 싫어하는 풀도 있고 소가 좋아하는 풀도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풀도 있고 먹으면 괜찮은 풀도 있어요. 그런데 소가 그걸 혀로 싹 감싸가지고 탁 훔쳐 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무딘 혀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탁 가려내요. 그런 거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지켜봤어요. 설마 저렇게 같이 있는데 먹겠지 하는데 혀로 싹 감아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싹 뜯는데 그건 톡 튀나와요. 이야, 저 무딘 혀로 어떻게 저렇게 예민하게 못 먹는 것을 가려낼 줄 아는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독살 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좋은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와서 양을 죽이지 못하도록 좋은 장치를 마련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는가?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지 않으십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치지 않으십니다. 건실히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리면 우리는 죽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찢지도 않으시고 치시지도 않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당한 고난과 고통을 당신이 당하게 하신 것으로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당하게 한 거 아니에요. 고통은 누가 당하게 한 것인가 하면 자기가 자취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타리를 만드는데, 울타리를 만드는 목적은 양을 해야 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양들이 울타리 밖 세계를 동경해서 거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목자는 또 한편으로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는 사나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들이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쌍방이에요. 그 가시로 인해서 사나운 짐승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가시로 인해서 양도 곁길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담으로 인해서 사나운 짐승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양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인데, 양이 바깥 세계를 동경해서 자꾸 담장에 부딪히면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지 말라고 장치를 딱 해놓았는데 자기가 가서 부딪히는 것이죠.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가시 울타리를 해놓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그 가시에 자꾸 찔리고 찢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딪히고 실제로 찢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요. 멸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비참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불행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 찾아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담에 부딪히는 것처럼,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무자비함으로, 하나님의 몰인정함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미련하고 무지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고 확고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만큼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보아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해 보아라. 너희가 나를 의지해 보아라. 너희가 나를 소망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 것이다. 고통이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 괴로움을 안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복되어질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복되어질 것이다. 나를 소망하면 너희가 복되어질 것이다.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복되어질 것이다. 나에게 맡기면 너희가 복되어질 것이다. 그것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해야 할 자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를 소망하는 자들이 나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버리고 다른 것을 소망한다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생의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세상에 마귀가 없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종이고 자기 소하고 자기 졸개고 자기 소유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남에게 뺏기기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지만 뺏기는 것은 싫어합니다. 1,000원이라도요. 오히려 10만 원을 줄 수 있지만 1,000원을 뺏어가려고 하면 뺏깁니까? 안 뺏기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죠. 10만 원은 기꺼이 줄 수 있는데 1,000원은 안 뺏기려고 한다니까요. 마귀가 자기의 것을 뺏기게 내버려 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교리적으로 정말 그것이 진리다, 교리적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마귀는 그 결과가 모든 인생보다도 더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께 끌고 가는 것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혼자 죽기 싫다. 같이 죽자. 나 혼자 어려움 당하기 싫다. 같이 어려움 당하자. 나 혼자 고통 당하는 거 싫다. 같이 고통 당하자 해서 같이 그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물귀신의 대장이 누군가 하면 마귀입니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하기 싫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자. 아주 나쁘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그래야 좋은 것인데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슬픔을 함께 나누자고, 절망을 함께 나누자고, 비참을 함께 나누자고, 영원한 멸망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자기의 수화를 한 사람이라도 놓쳐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화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나타나요. 반드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던 그런 방향을 깨닫고 요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소원을 가지면 또 반대 역사가 또 일어나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마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행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의 길로 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학생을 둔 자녀는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 반에서 1등이 아니고 전교 1등을 했다. 그러면 그냥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아이가 전국 1등을 했다. 그러면 그냥 뭐 하늘 높은 줄 모를 것이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막 전교 1등이 나오고 제천 1등이 나오고 충북 1등이 나오고 대한민국 1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망하면서 좀 공부를 좀 해라. 쉬기도 하지만 계속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죽어요. 코피 흘리고 죽어요. 계속 공부만 시키면 안 됩니다. 쉬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일하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 쉬어라. 그래서 저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하자면 노회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행사를 이제 지방공회 안에 행사를 주관하고 목회자들 이제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부부간 알아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 수양회를 갔을 때에도 우리 부부가 그냥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갔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고. 그렇지만 그 일정 전체를 무슨 이 경건주의가 돼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피곤해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새벽은 목사님 부부들이 자율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시고 낮에는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좋다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냥 알아서 가시라고. 일출봉 가시고 싶은 분 일출봉 가고, 해안가 거닐고 싶은 분 해안가 거닐고, 막 일정 짜가지고 지금 이 시간 어디 가니까 모이세요. 구경하세요. 또 모이세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도를 받는 사람, 이끄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코 좋은 리더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게 하는 리더, 너무 괴롭게 하는 리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목자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좋은 목자가 양들인 우리가 불행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절대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시는 일도 없고 찢는 일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왜 그러면 성도에게 고난과 고통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 길로 가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성도들이 나가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너희가 가시에 찔려서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나가려고 하면 처음엔 찔리는 정도지만 그것도 따가운데 고통인데 그 찔림을 무시하고 계속 나가려고 하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가 온 몸들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 길로 가면 너희가 찢길 것이다,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련하게 사람이 자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가서 부딪히고 우리가 가서 찔렸는데 우리가 가서 찢겼는데 우리가 부딪힌 그 담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담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담이었거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담이었거든요. 우리를 해하는 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넘어가면 불행과 고통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 불행과 고통이 너희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좋은 목장을 만들겠다,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해놓은 그 울타리가 바로 가시와 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부딪히긴 우리가 부딪혔어요. 담을 만들었는데 내가 담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부딪혔어요. 내 책임입니까? 부딪힌 사람 책임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옹벽 공사를 했어요. 거기 가서 자꾸 머리를 박는 거야. 옹벽 공사를 하면 우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거기에 머리를 박는 그 사람 책임입니까? 아픈 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여기다가 옹벽을 쳐놨어? 전에 옹벽 없었는데 옹벽 만든 인간 나와.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담과 가시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행을 막는 담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막는 담이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막는 담이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담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제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 너머에 숨어있는 사나운 짐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해하고자 하는 죽음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살이 찢기고 잡아먹혀서 뼈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이니까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 부딪히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찢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련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가서 부딪히고 찢기고 상했는데 그 담과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왜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지. 누가 부딪히라고 했냐? 봐라 여기 위험 써놨잖아. 조심 써놨잖아. 개조심 써놨는데 왜 집에 들어와서 걔한테 물렸냐?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말이에요. 나는 안전조치를 다 했다. 내가 뭐 개주를 풀어놓기를 했냐? 개를 집 밖에 풀어놓기를 했냐? 나는 우리의 개를 우리 집안에 가둬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줄로 딱 해놨는데 네가 개한테 물리는데 가서 물렸잖아. 이 개는 조심해야 된다고 개 조심시라고 적어놨잖아. 우리는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찢긴 것이 나 때문이다. 너희가 상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낫게 하겠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가시와 담이 무엇 때문에 생겼던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서 곰한테 죽을 뻔해 봐야 정신 차리지. 1위를 만나가지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쳐봐야 정신을 차리죠. 그때는 그 우리가 우리 안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었던지, 얼마나 행복했던 것이었던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